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인가요? 내일까지 있네요. 내일까지 있는데 12월은 주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냉천골 아침으로는 이제 오늘 금요일에 그리고 다음 12월 2일 월요일에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과 환대와 화목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결혼 제도라 그럴까요? 가정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결혼한 지 저는 이제 33년 정도 됐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든지 아니면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 이거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 생활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흔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아주 치열했던 것 같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리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것의 의미, 가정이라는 제도의 근본적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라도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특히 이 결혼 문제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시대 문화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시대가 또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 결혼제도 속에서 이혼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요란해지고 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다 보니까 시대 문화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선을 열어야 되는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제도 안에서 그 원칙 아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원칙, 이 제도는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이
점검도 해보고 적용해 나가면 더 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의 관계,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 생활은 세상의 문화나 관습, 제도, 이것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관계다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방에게 대한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결혼의 신성함과 영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책임, 그래서 헌신하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결혼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것, 그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결혼 생활에 도전이 많은 시대입니다.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가 이 결혼 생활, 함께 사는 것, 공동체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공동체의 기초가 가정인데,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 공동체도 엉망이 되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본질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 간의, 두 사람 간의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되 여러분들이 또 준비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교회 또 병원,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이 여러 세상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제도를 재해석하지 말고 이 혼탁한 때의 본질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겸손함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용서,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이 연합하며 함께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교육 등등 전반에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나라가 혼탁합니다. 여야를 볼 때 참 답이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연말이고 추워지는 때에 온 국민들을 함께 살게 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 한마디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